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우리 11절로 우리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애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21절까지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17절까지 그렇게 제가 만들어 놓고도 우리 21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7절까지 오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요 세 번에 걸쳐서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그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거짓 사도와 그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재인식시키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 직책을 이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느끼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무슨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 가면은요, 이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00세가 넘으시고 뭐 이렇게 사셔도 역시 죽는다는 것은 두렵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또 이 실패하는 것의 두려움, 또 어둠 속에 있을 때의 두려움, 또 앞길이 내가 가야 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사람 앞에는 얼마든지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 외에도 이 두려움을 열거하자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에도 두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이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앞에 우리 10절 말씀에 연관된 이런 말씀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한 데 앞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움은 우리 극히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생기는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땅에 고꾸러졌지만 거기에서 체험한 것이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두려움을 받게 되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은 죽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예, 여기서 이 11절 하반절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로 이 18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겉으로 표현할 거는 필요는 없죠. 우리가 맨날 그것을 자랑하고 다닌다면 좀 뭔가 좀 이상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감당하면서 이 진실되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구원받은 영혼으로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들은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의 양심에도 자신이 참된 모습을 자신의 그 참된 모습을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영향으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전에 진실성 사도 바울이 그 18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바로 세운 그 진실성과 인품이 흐트러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을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를 차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애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모로 자랑하게 하는 자들, 애형적으로 자신의 삶을 나타내면서 내면에는 그리스도와 연관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것을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어느 목회자를 만났는데 한국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 불과 몇 년 전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어요. 그 뜨거움과 열정이 많이 사라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불과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얕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깝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상태를 보면은요, 바로 이 외형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확신과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거의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드니도 다를까요? 시드니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한국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시드니 땅이나 호주 전체는 여러 다민족의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진 종교, 그들이 신봉하는 이런 다른 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때 과연 호주에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은 우리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우리 가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일을 아주 진짜 몰두해서 이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친 듯이 일하네 진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이 사역자들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감당할 때 그 일의 내면 속에 저 사람은 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길래
그렇게 열심히 감당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음을 우리 표현하는 그런 말씀도 이 사역자들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고 성도님들에 대한 열정 있는 성도님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장 13절과 우리 14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14절 바로 첫 번째 우리 초반절에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역 속에 어떤 때는 이렇게 미친 듯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온전한 생각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사역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함으로 이런 헌신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 선교사로 우리 첫 번째 선교사로 다니면서 자신의 위협, 생명 이런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역했던 이런 위대하신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사명을 받으면은 이 사역하는 자세는 바로 그 사역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는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사역에 올인을 하지만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런 삶이 겸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중심인가?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한 가지 사역에 올인을 하면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함께 겪으며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강도가 얼마나 될까? 바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속에 분별력이고 그리고 자신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구원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구별하며 우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우리 하나님이 지시한 일을 감당한다면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이렇게 감당하듯이 이런 어느 한 분야에서도 그런 열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님들을 바로 유심히 보시게 될 겁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강권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하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무엇을 하나 뚜렷하게 이 구별할 수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역 사역을 통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진리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성도가 우리 여기 침례통이 있잖아요. 침례를 받을 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을 때 그 침례를 받는 자격이 바로 물침례잖아요. 여러분 물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속에 완전히 잠기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물속에서 자신이 완전히 잠길 때의 그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일어날 때는 새 사람을 덧입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우리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체험을 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삶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16절에도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그 동기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본성을 가진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이런 세상적인 본성을 가진 표현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믿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본성을 이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삶의 구별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구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구별.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이 땅에 사는 형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 구별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 삶의 존재 가치가 이제 달라지는데 우리 첫 번째로 달라질 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이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인식, 자신이 누구라고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생을 간직한 몸이 된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아마 이게 화면에는 잘 안 뜰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주질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한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혹시 암송하시는 분 암송하셔도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유명한 암송 요절이죠.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암송 요절이 나오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영생을 간직한 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는요, 천국의 기업을 간직한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이 간직되어 있다. 우리가 받을 유업, 이 땅에서는 뭐 유산이라고도 하죠. 돈을 많이 이렇게 물려받는, 또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이런 내용이 있을지는, 천국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천국의 기업을 간직했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다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쇠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하고 있다. 이 성도로서 바로 이런 자격을 갖추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강도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내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고 또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삶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진짜 무슨 삶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이런 우리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구원받은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